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임맞은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말세치마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핍박, 고난, 욕먹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나요?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좀 힘들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 중상모략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대요. 어떤 증인? 자,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대? 이분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 이게 충성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1억 만분지 1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대요? 뭐 때문에 죽으셨대? 죽으신 이유가 뭐래? 뭐 때문에 죽으셨대? 충성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로 죽기 직전까지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충성된 증인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래.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래.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분 참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으셔서 세상에서는 그걸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뭐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죽을 때 그냥 죽느냐? 고난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증인이 뭐냐?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뭐래? 첫째, 증인이 뭐래요? 증인. 뭐가 증인이라고 그랬지? 뭐가? 아니, 쳐다볼 때는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봐요. 고개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고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돼 째려보는 것 같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몸을 돌리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이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몸은 이쪽, 고개는 이쪽으로 눈만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내가 놀래잖아. 시험 든 줄 알고. 좀 잘 좀 쳐다봐요. 자, 증인이 뭐랬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 지영아,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 지영이 맞지? 네, 지영아,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 뭐가 증인이야? 자, 증인이 뭐냐면 첫째,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뭐가 증인이요? 본 걸 말하는 게 증인.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 증인이 뭐냐? 들은 걸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 하나도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12장 읽어보십시다. 44절부터 보십시다. 44절인가? 49절입니다. 아니 앞에부터 읽어보세요. 앞에 쪽이 40몇 절이에요. 44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의,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래. 자기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명령해 주셨대. 그러면 그 명령의 말씀을 아들이 듣고 그대로 와서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뭘 말한 거야? 들은 걸 말한 거야. 예수님을 본 거는 누굴 본 거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생애로
재현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생애로 재현하셨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본 것, 하늘에서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오셔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셨던 공생의 삶, 30살까지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했어요. 그냥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 노릇을 하며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충성된 증인의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래? 고난이네. 고난 받다가 죽지만 살아난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생애가 재현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첫째, 고난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야.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처럼 시작, 고난을 받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나? 1부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나? 예? 1부 예배 시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고난당한다. 1부 예배 시간에서 얘기해서 2부 예배 시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살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서 살아. 이거 1부 예배 시간에서 2부 예배 시간 얘기했어요. 1부 예배 시간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고난, 고생, 고통 속에서 살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강제로 지배할 때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도한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잔인한 이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고통, 고난에 시달려요. 근데 차이가 있어.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재앙의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재앙의 고난.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누구?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은 이제 고난을 받는데 애매한 고난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때문에 당. 자,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 누구로부터? 누구로 인한 고난이 이 고난은? 마귀로 인한 고난. 그럼 이 재앙은 누구로 인한 재앙이겠어? 이 재앙,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속에서의 고난, 이게 저주지. 그럼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당하는 재앙이었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재앙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래서 징계를 통한 고난이 있어요. 뭐 두 가지는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왕에 어떤 고난 받아야 되겠어? 재앙을 통한 고난? 아니면 예수 때문에 충성된 증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 받아야 돼. 징계받는 고난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돼.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럼 누구만 이런 고난 받느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 30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보편 이제 30살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야 하네. 예수님 30살까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럼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까지 30살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보세요. 30살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지영아, 30살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네 아들은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자, 요셉의 아들로서 숨겨진 거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누구셔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난 있었어요? 없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이. 근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성령께 이끌리시는 순간부터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은 누구만 사느냐?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재앙을 통한 고난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대. 근데 뭐는 받아야 돼? 고난은 받아야 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마귀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건 필수 코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은 피하게 해주셔요? 재앙을.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재앙 선택할래요? 고난 선택할래요? 징계 선택할래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뭘 선택할래요? 우리 당진댁 뭘 선택할래요? 고난 선택했는데 당진댁이 고난 선택한대. 고난 선택. 뭐 선택할래요?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돼. 고난을 선택. 지영아, 넌 뭘 선택할래? 우리는 고난 선택해야 돼. 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쭉 부러지잖아요.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8장인가?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다. 우박이 떨어지나? 우박 떨어져요?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이건 보십시오. 이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지.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3분의 1을 다 훼손한.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3분의 1을 타서 사위더라. 사위를 삼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사위를 삼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3분의 1을 다 파괴시켜 버렸다. 두 번째 나팔 볼까요?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 불 붙는 큰 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다에 던지움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었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 무역선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많은 경제가, 이 무역이 물론 비행기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뭘로 무역이 이루어지죠? 배를 통해. 여기 역시 보니까 여기 자연재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재앙. 그 전에 여러분 인이 떼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누구에 대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고난이라고 그랬죠. 나팔의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겠어? 이놈의 자식들, 니들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혀? 이놈들아, 니들 한번 죽어봐. 이놈의 자식아, 니들 단단히 혼날 줄 알아.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 봐봐,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의 자연들이, 천지 만물들이 야 너희들에게 축복하냐? 오히려 너희들에게 재앙 내리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천지 만물을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를 믿고 섬겨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 자, 보세요. 이 과정을 점점점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려질 때마다 이 재앙들이 어떻게 되는 봐봐. 점점점 심해지는지 점점점 약해지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심해질까? 약해질까? 이거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안 봐도, 아직은 안 읽었지만 안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심해지지 않겠는가? 예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심해지지 않겠어? 자, 세 번째 나팔 한번 보십시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래. 이 별이 어디에 떨어졌대요? 어디에 떨어졌대?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하늘의 별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고 은혜적인 표현인가를 여기서 이해하려면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앞뒤 문맥.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큰 별은 하늘에 있는 천체의 별이 아니에요. 이건 문학적인 상징적인 별이야. 이 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대? 쑥물이 되었대. 쑥물. 이건 다시 말하면 쓴 물이 되었대. 쓴 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쓴 물을 먹고 죽는데 여기도 죽는다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자, 이제는 첫째 재앙부터 둘째 재앙, 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한 타격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물을 먹고 죽는데. 자, 이건 바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영적으로. 자, 이걸 영적으로 완전히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느냐? 흑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는 거예요? 쑥물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는 거예요? 쑥물을.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뭘 먹는데? 쑥물 먹는데, 쓴 물을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대? 죽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죽는. 자,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자, 그럼 없고. 여기 또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았는데, 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타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어두워졌대. 그럼 여기서도 전체 하늘, 전체 해달고 별을 말하는지 아니면 상징적 은유적인 표현,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문장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앞뒤 문장을 이해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천체의 별이 아니야. 뭘까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완전한 3분의 1의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자, 세 번째 나팔에서는 그냥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물을 먹는데, 쑥물을 먹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쑥물을 먹는데, 네 번째 나팔에는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어. 깜깜해 보세요. 아, 내가 앞으로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깜깜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듬어서 가겠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화가 있지. 화. 화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뭐가 임한대? 화가 임한. 본격적으로 화가 임한. 첫째 날과 두 번째 나팔까지는 그냥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야?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힘들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여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재앙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뭐가 떨어졌대? 별이 하나 떨어져. 세 번째도 큰 별 하나가 떨어졌고, 다섯 번째도 큰 별 하나 떨어졌고, 여기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았대.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대. 자,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별이 어떻게 됐대요? 땅에서, 다시 읽습니다. 자, 땅으로 시작.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어떻게 됐대?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어떤 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 여기 어떻게 됐대? 어두워졌대. 근데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온대?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또 보십시다. 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와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시작.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받았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이 전갈에게 쏘이면 어떻게 된대요? 시작. 자, 그러나 4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에게 저희가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받았대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전갈에 쏘이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서 간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그러면 이 재앙, 황충 전갈을 통해서 쏘아서 당하는 고통,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않는 죽음이 피해가는 이 재앙의 고통은 기독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받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 자, 보세요. 점점점 심해지죠. 점점점 극심해지지. 점점점 극심해지지. 여기 화라고 그랬지. 첫째 화가 지나갔어. 그 다음 둘째 화가 닥쳐. 첫째 화가 심할까? 둘째 화가 심할까? 둘째 화가 심하겠지. 자, 5번째 첫째와 6번째인 뭡니까? 아니, 4번째 첫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자, 점점점 화가 더 심하겠지. 극심해지겠지.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 말씀 밖에 있으면 고난을 당할까? 재앙을 당할까? 재앙을 당해요.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재앙을 당할까? 고난을 당할까? 재앙 당해.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을 당할까? 재앙을 당할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충성된 증인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충성된 증인이 누구야? 충성된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충성된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손,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그죠? 여러분, 충성된 증인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가 충성된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6번씩이나 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충성된 증인을 위해. 누가 충성된 증인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충성된 증인이야.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당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야? 재앙이야? 고난이야, 고난.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피하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대. 그럼 여러분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래요? 그냥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어렵고 야 피곤한데 아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아이 그냥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그냥 구부리 막 그냥 힘들게 뭐 저녁 예배도 뭘 못 들어다녀. 그럼 이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일까? 여러분, 재앙은 충성된 증인에게는 절대 안 내린대.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는다고 그랬죠. 사방의 천사들을.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친 사람들은 황충,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을 전갈이 쏘게 해야 말래. 전갈이 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앙은 누가 당하는 거야?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재앙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울까? 마귀가 가하는 고난이 무서울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유나 이리 와봐. 유나 이리 와봐. 자, 현선 이리 와봐. 현선아. 자, 유나 빨리 와봐. 시간 없어. 유은이라네. 라윤아 이리 와. 미안하다 라윤아. 아, 제가 그래서 안 나왔구나. 얘는 나오라고 하면 막 정신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 자, 얘한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몽둥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들어봐. 가지고 있어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너 말고 이리 와봐. 자, 보세요. 야, 보십시다. 자, 봐요. 너 봐봐. 이게 좀 커. 이게 좀 약한데 이게 좀 크다 봐자. 너 누구한테 맞는 게 더 무섭겠어? 왜? 똑같은 매인데 얘도 똑같은 매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려봐. 자, 누구한테 맞는 게 무섭겠어? 만약에 있는 힘껏, 얘도 있는 힘껏 팍 종아리를 내려쳤어. 나도 있는 힘껏 종아리를 팍 내리쳤어. 누가 무섭겠어? 확실히. 나연 한 대 쳐봐. 그렇지. 목사님 나 쳐볼게. 아프지? 얘는 웃으면서 이렇게. 나는 개라고만 했어요. 들어서 태권도 한번 하고 들어갈래? 태권도? 차렷 택 시작. 잘했어. 이제 들어가. 얘기를 왜 하느냐 보세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증인을 향하여 가하는 고난, 이게 무섭겠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무섭지.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뭐 선택할래요? 뭐 선택할? 우리는 마귀에게 차라리 고난, 마귀 때문에 신앙생활 방해는 마귀 때문에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당할 수가 없다. 여기 점점 더 심해지잖아. 여기 다섯 번째 나팔 봤지? 다섯 번째 나팔 황축 나오는 거.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여기 전갈이 쏘는 고통 얼마를 괴롭게 한대요. 5달 동안을 괴롭게 하는데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서 간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체질이 너무 허약하니까 잠자면서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이 가위에 눌릴 때마다 거의 뱀 꿈을 많이 꿨어요. 우리 이 지역이 이제 넓은 들판에 살다 보니까 꿈꾸다 보면 그 넓은 들판에 물이 차 있어. 그러면 각 물속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물론 내 몸을 감지는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막 구렁이가 그 물속으로 막 기어다니는, 막 소름 끼치고 막 두려워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참 여기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가위에 눌리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 어렸을 때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 소름이 끼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뭘 선택하려? 차라리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차라리 이게 훨씬 낫지.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재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재앙은 왜 안 당하냐? 이 재앙은 뭐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에요? 죄 값이야. 죄값이라니까. 이 재앙은 왜 당하는 거야? 죄값 때문에 당하는. 그런데 전갈과 같이 쏘는 고통, 전갈이 딱 쐈어요. 전갈이 딱 쐈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어. 때가 되어야 죽는데. 때가 되어야 죽는데. 그러면 죄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죄로 인해서 이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당한 거야? 죄 때문에 당했지. 그런데 전갈과같이 쏘는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누가 당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갈과 같이 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해 주셔서 내가 예수에게만 있으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충성된 증인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난 어떤 고난만 당하면 되겠어? 마귀로 인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는 것 때문에 마귀로 인한 고통만 당하면 될 거 아니오?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은?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마귀가 가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선택할래요? 하나님 밖에서,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 밖에서 살면서 당하는,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 속에서 살래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뭔지, 지금은 독감이 더 힘들다며, 코로나보다. 맞아요? 독감이 더 힘들다며 코로나보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저거 이제 숫자 파악 안 난다면서요. 자, 코로나고 뭐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 이게 아니라 차라리 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난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동식 집사님처럼 내가 저녁은 아파서 독감 때문에 저녁은 못 먹어도 교회는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오겠다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할래요? 이거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막 성경을 하나하나씩 구약 성경 찾아가면서 읽으면 은혜되지 않겠어요? 기대하셔요. 그냥 생각만 기대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 여기 화 몇 번 나와? 3번 나와. 이제 화가 지나갔대. 이제 화가. 첫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갔어요. 첫 번째. 나머지 2번째 화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 차라리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1000배, 1000배 훨씬 낫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 물론 이거는 깨닫고 돌아올 수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이야, 사인. 그런데 안 돌아왔다고 해봐.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받기는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 그때 받는 심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과정의 재앙보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아까 라윤이가 현승이를 때려봤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무리 힘껏 때려봤자 아프겠어? 아프겠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보세요. 이제 라윤이가 지금 몇 살이지? 3살? 3살에 3살. 엄마가 회초리를 들어. 쟤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서워할게요. 엄마, 쟤 커도 무서워하겠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조그만한 이제 지영이 같은, 지영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있어? 때리면 아플 것 같아? 한번 이제 때려봐.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걸로. 자, 처음에 아기 때는 이리 와 이놈아 하고 회초리를 때리면 겁먹을 거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이제 사내아이라고 해요. 사내아이 자식을 엄마 미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덩치가 커졌어. 고등학생이 돼서 엄마가 때리려면, 지영아 이리 와봐. 엄마가 때리려고 이 녀석 종아리 대. 이리 와봐. 이 녀석 종아리 대. 이제 때리려고 해봐. 이제 종아리 대. 이렇게 돌아봐. 엄마 때리려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현승아 너 혹시 해봐서 그렇게? 엄마한테? 응?
엄마한테는 밀릴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무슨 단어냐면 풍채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 넣었어요. 풍채를 안 넣었어요. 풍채에 밀릴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니까. 다시 물어볼게. 뭘 택할려? 우리 김들세 집사님 뭘 택할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을 택할래요? 내가 예수 밖에서 살아서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재앙을 택할래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셨죠? 왜 그렇대요? 우리는 차라리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재앙이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냐, 마귀로 당. 이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에는 우리는 하나는 살아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당해야 되는 거요. 재앙이든 고난이든 둘 중에 하나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할래요? 백봉계 집사님 뭘 선택하실래요? 무조건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어떻게 이번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왜 안 오셨어요? 금요일은 부부 동반으로 안 오셨던데? 에? 몸이 독감 때문에? 에? 독감이에요?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에? 몸이 돼가지고 교회나 무엇 때문에 뭐가 불이 됐어? 불이 됐어? 불에 됐어? 못 알아들었어. 한국말인데 오늘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니.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거 무겁다고 그거 힘들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이 재앙과 비교해봐요. 지금 여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있다고 그랬죠. 넷째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있지. 요것과 이거와 비교해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속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과 요거 예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재앙과 비교. 여기 분명히 뭐라고 입 맞은 자 건드리래. 건드리지 말래. 건드리지 말래. 나팔 가운데서는 건드리지 말래.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 여기 보세요. 자, 애굽이 마지막 이 애굽이 9번째 재앙인가 읽어보십시다. 흑암이 9번째 재앙인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인가 7장인가 9장인가 10장인가 11장인가 12장인가 1장인가 2장인가 3장인가 10장입니다.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어디 위에 있게 하라. 아까 여기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침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빛을 잊어버리고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역시 애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흑암이 임했어. 이제 흑암 재앙이야. 어디에 내려졌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어디에?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 흑암이 있게 하래. 어떻게 하래? 더듬어서 가게 하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야. 밤. 근데 자, 별이 반짝반짝 그래도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래도 이 땅에 비춰줘. 그러면 웬만한 그런 길 같은 경우는 더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이니까 그냥 천천히는 가더라도 더듬을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대? 더듬어야.
이렇게 더듬어야 갈 수 있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흑암을 말하는, 더듬어야 갈 수 있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흑암이래? 더듬어야 갈 수 있대. 더듬어야.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는 애굽 땅에만 내리는 흑암인데, 근데 어디는 빛이 있었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뭐가 있었대요? 광명이 빛이 있었대. 하나님 밖에 있는, 여호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양의 피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득했어? 흑암이 가득했어.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역에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던, 광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고센하면 삼각지잖아요. 삼각지, 라일강의 그 삼각지. 그러면 비옥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총리해가지고 그 비옥한 땅을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말할까, 좀 천박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냐면 유목, 다시 말하면 목축업이야. 이 짐승을 기르는 목축업이에요. 그럼 목축업을 기르려면 어디서 길러야 돼? 고센 땅 같은 이런 비옥한 땅에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리고 430년이 찼을 때 얼마나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죠.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흑암이요, 빛이요, 광명이요. 광명이네. 근데 근데 대가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을 지불하며 고난에 대한 대가를 받았죠. 그런데 흑암과 빛, 광명과 흑암이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곳은 다 흑암인데 고센 땅만 빛이 있었대.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재앙 선택할래요? 고난 선택할래요? 지영아, 뭐 선택할래? 어떤 고난? 응?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당하는, 차라리 이 고난을 택하자, 이 말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뭘 택할래요? 시작. 자, 여러분, 아주 고소한 누룽지가 있어. 된 밥이 있어.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아주 고소한, 우드득, 막 너무 고소해. 고소한 누룽지를 택할래요? 아니면 밥을 택할래요? 누룽지를 택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고, 밥을 택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뭘 택하든지. 쓸데없는 얘기했네. 우리는 근데 뭘 택해야 돼? 뭘 택해야 돼? 고난이요? 재앙이요? 고난은, 근데 누구만 이런 고난이 있대? 충성된 증인에 가면 이런 고난이 있대요.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참 멋집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 당진 때 횡재했잖아, 예수 믿어서. 예? 당진 댁이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횡재 만났어요. 횡재. 얼마나 횡재 만났어요. 무슨 댁이지? 부여 댁? 어디 댁이죠? 원주 댁? 강원도 원주 댁?
원주 댁. 부산 댁 손 들어봐. 지랄 맞은 부산 댁. 승리합시다. 충성된 증인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을 택할지언정 절대 재앙은 택할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피할 수 있도록 먼저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감사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감내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붙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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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